안녕하십니까. 류바오로 신부입니다. 오늘 고린토 후서 5강 공부할 차례입니다. 영의 삶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제가 영의 삶을 많이 설명을 들었는데도 잘 이해를 못하는, 어제 아래 성경 공부하는데도 우리 본당 할머니들이 또 뭐 희한한 질문을 하시던데, 쉽게 말하면, 간단하게 말하면 영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외국말 배우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내가 외국말을 처음에 배우려면 우회해야 됩니까? 영어 단어를 외워야 되죠. 그리고 내 머릿속에 한국어가 아닌 다른 외국어로 된 사고방식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한국말이 저절로 나오듯이 외국말이 그 사고방식을 통해서 저절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 문장을 통째로 외워라. 그거로 말하는 연습을 해라. 수없이 반복해라. 그리고 수없이 발음해라.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 그러죠. 읽어라, 발음해라, 말해라. 그러고 써라.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내 뇌 속에 영어라는 언어로 만들어진 새로운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하는 겁니다. 영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머릿속에 하느님의 영의 영역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 만들기 위한 도구가 뭡니까? 도구가 바로 말씀입니다. 인간은 내가 내 속에 하느님의 영역을 만들지 않으면 그냥 있는 인간은 그냥 자연스러운 인간입니다. 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입니다. 세상에 속했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내 중심이다 이 말입니다. 내 중심이다. 내 중심이고 또 세상 것을 탐하고 본능에 따라서 사는 겁니다. 그게 보통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내가 영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내 안에 본능이 아닌 다른 메커니즘을 하나 만드는 겁니다. 한국말로 된 메커니즘, 영어로 된 메커니즘, 이렇게 두 개의 메커니즘이 있어가지고 내가 한국말도 하고 영어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내 뇌 속에 본능에 의한 메커니즘, 그리고 영에 의한 메커니즘을 만드는 겁니다. 영에 의한 메커니즘. 내가 외국말을 좀 열심히 익히면 나중에 꿈꿀 때 꿈도 영어로 꿉니다. 그 정도가 돼야 됩니다. 하느님 영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꿈꿀 때 그 하느님의 말씀이 그냥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내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돌아다닐 때 보통 본능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 세상 사람들은 세상 걱정이 내 머릿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도 쓸데없는 걱정, 대도 안 할 걱정이 내 머릿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아가 이라 뭐야노, 우리 손자가 저카 뭐야노, 무엇이 어떠저떠, 이런 뭐야노, 저라 뭐야노,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걱정하고 앉았다 이 말입니다. 그게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보통 육의 욕구에 의해서 사는 사람들의 생활입니다. 그리고 그 걱정을 없애기 위한, 걱정으로부터 조금 벗어나기 위한,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걱정을 위안받기 위한 수단으로 종교라는 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는 오로지 나만을 위한 종교입니다.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대상이 누구든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성모님은 뭐 어떻고, 부처님이 뭐 어떻고, 갑바이면 어떻고, 성모당이면 어떻습니까? 그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내 마음 편안한 게 중요한 겁니다. 이런 거를 사람들은 종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영의 생활은 그거하고 전혀 다른 겁니다. 영의 생활은 내 속에
하느님 영역을 만드는 겁니다. 그 하느님 영역을 만들었고 하느님 영역 속에 있는 하느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지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영의 생활을 할 때는 내 머릿속에 세상 걱정이 떠오르는 것이 아니고 하느님의 말씀이 떠오르는 겁니다. 하느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런 것을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영의 생활입니다. 그 영의 생활이 가능하게 하는 게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일 기초가 영의 생활을 위한 제일 기초가 사실은 성경 독서하는 겁니다. 독서.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익하고 목표를 정하고 무작정 읽는 게 아니고 우리는 전례가 있으니까 전례에 맞춰서 성경을 독서하는 겁니다. 그게 렉시오 디비나입니다. 그래서 영의 생활을 위한 영의 양식, 내가 영의 생활을 하려니까 영의 양식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육의 생활을 하는 게 육의 양식이 있잖아요. 아침, 점심, 저녁 꼭꼭 챙겨 먹잖아요. 육의 양식. 뭘 먹을까 고민하잖아요. 그게 육의 양식. 뭐가 먹고 싶다 고민하잖아요. 그게 육의 양식인 것처럼 내한테 영의 양식이 필요한 겁니다. 영의 메커니즘을 위해서. 아까 외국어 말했지만 내가 외국어를 계속 잘하기 위해서 나는 외국 신문도 봐야 되고 또 외국 방송도 들어야 되고 또 외국어로 일기도 쓰고 이런 걸 해야 내가 외국어를 유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 영의 양식인 하느님의 말씀을 꾸준하게 계속 접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렉시오 디비나입니다. 천천히 본문을 읽어야 됩니다. 정독,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는 요즘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희한하게 빨리 읽는 것을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천천히 음미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찔긴 고기를 씹듯이 그렇게 음미하면서 하느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러다가 중요한 마음에 드는 부분이 나오면 스톱하고 그거를 반복하는 겁니다. 껌 씹듯이 천천히 그거를 반복하는 겁니다. 그 반복했던 그 단어들이 짧은 문장들이 내가 잠잘 때 머릿속에 나와야 되는 겁니다. 산보할 때 쓸데없는 세상 걱정하지 말고 그 짧은 문장이 내 속에서 반복되어야 됩니다. 그게 영의 생활의 양식입니다. 그거를 반복하면 반복했던 그 짧은 문장들이 나를 행동하도록 만들어줍니다. 그게 영의 생활입니다. 내가 영어 공부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어 공부한다고 학원에 다닙니까? 성공한 사람이 얼마나 돼? 실패한 사람들이 훨씬 많죠? 영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성당에 온다고 해서 다 영의 생활을 하는 거 아닙니다. 영의 생활을 하는 사람이 별로 없죠. 다른 세상입니다. 다른 세상. 내가 한국말만 했던 세상, 시대하고 영어를 할 줄 아는 시대하고 전혀 다른 세상입니다. 영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세상입니다. 믿음은 다른 세상입니다. 내가 다른 세상으로 건너가는 겁니다. 그래서 파스카 신입니다.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다른 세상으로 건너가기 위해서 내 육의 세상, 내 육이 죽는 겁니다. 내 본능이 죽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건너가는 겁니다. 그게 영의 세상. 아직도 내 머릿속에 세상적인 미련이 한 끄딱 남아있으면, 세상 걱정이 한 끄딱 남아있으면 그 걱정을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절대 안 됩니다. 관에 들어가는 때까지도
세상에 대한 걱정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기서부터 자유로워져야 됩니다. 세상 걱정을 완성시켜가지고 거기서 자유로워지려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세상 걱정은 절대 자유로워지지 않습니다. 자유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 세상 걱정 때문에 여러분들이 쓸데없이 돈을 모으는 겁니다. 써도 모으면서 모으기만 하는 겁니다. 그냥. 세상 걱정으로부터 내가 자유를 줄 수 있는 방법은 영의 세계에 들어가는 겁니다. 내 관심을 돌려야 됩니다. 내가 하느님의 성경 말씀을 속으로 반복하게 되면 쓸데없는 세상 걱정으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그게 영의 생활입니다. 어떤 사람이 내한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묵주기도를 계속하면 묵주기도를 계속하는 것도 신부님이 말씀하시는 그 영의 생활에서의 반복하고 비슷한 거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묵주기도는 그 내용이 계속 똑같은 것만 반복하는 겁니다. 그런데 렉시오 디비나는 성경 안에 있는 여러 많은 문장들을 내가 반복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내가 묵상하는 주제가 달라집니다. 하느님께서 내한테 말하고 싶은 하느님 중심의 생활을 가능하도록 해줍니다. 렉시오 디비나는. 근데 묵주기도를 반복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 중심을 더 공고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묵주기도를 반복하는 것보다 렉시오 디비나를 하는 게 훨씬 더 영의 생활에 유익하고 그게 나로 하여금 더 하느님의 뜻을 깨닫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묵주기도는 내 욕심만 자꾸 강화시킵니다. 세상에 대한 미련만 더 강화시킵니다. 렉시오 디비나는 하느님의 뜻을 내가 깨닫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 영의 생활의 양식입니다. 알아들었는가 모르겠지만 하여튼 두 개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의 믿음이 추구하는 것은 뭡니까? 영의 생활입니다. 왜? 그 영의 생활이 영원한 생명으로 나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생명. 내가 이 세상에부터 영원한 생명이 시작된다 그랬죠? 내가 영의 생활을 하는 그 순간부터 영원한 생명이 시작이 됩니다. 그 영원한 생명이 내가 하느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게 영의 생활입니다. 세상 생활이 아닙니다. 세상 본능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물론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완벽한 100% 영의 생활을 사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성인들도 그렇죠. 오늘 프란치스코 성인 축일인데 프란치스코 성인이 오로지 자기가 성당에서 들었던 복음 말씀, 그 복음 말씀 한마디 가지고 산 겁니다. 우리도 다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수없이 듣습니다. 그 복음 말씀을. 그랬으면 우리는 그냥 근성으로 듣습니다. 프란시스코는 그 복음 말씀을 마음 깊이 새겼던 겁니다. 그게 영의 생활입니다. 믿음은 양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꾸 지가 숫자 샤리가면서 기도해가 하느님을 감동시키다 하는데 그래가 하느님이 감동 안 됩니다. 하느님이 명색이 하느님인데 내가 하는 그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내 중심이 아니라 하느님 중심이 돼야 됩니다. 내가 하느님을 감동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하느님의 도구가 되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하느님의 도구. 그게 영의 생활입니다. 본문 한번 보도록 합시다.
율법과 영의 생활에 대한 비교입니다. 오늘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왜 율법에 대한 얘기를 하는가 하면 유대인들이 고린토에 있는 사람들 배경이 그 유대교 출신들이 많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에게 율법과 영의 생활에 대한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대표하는 것이 돌 그리고 모세 뭐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고 영의 생활이 뭔가에 대해서는 영광, 의로움, 영광 이런 걸로 영의 생활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돌의 문자로 새겨넣은 죽음의 직분도 영광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누구 얘기하면 모세 얘기입니다. 모세. 이 돌은 뭐예요? 돌은 십계명입니다. 율법. 그 돌에 새겨졌다는 거죠. 문자로. 왜 여기서 문자라는 걸 강조하는가 하면 문자라는 단어, 여기에 있는 돌의 문자로 새겨 넣은 이 하는 단어 자체가 사실은 화석화됐다 이 소리입니다. 움직이는 게 없다는 거죠. 이 고정된 문자, 돌에 새겨진 고정된 문자가 어떤 면에서는 우리를 돌처럼 경직시켰다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직된 우리들의 생활과 대비되는 게 영의 생활입니다. 왜? 영은 바람처럼 불거든요. 그래서 경직되지 않습니다.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깨구리가 어디로 뛸지 모르듯이 다 안다 하더만은 어디로 뛸지 모르듯이 성령께서 나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돌의 문자로 새겨 넣은 죽음의 직분도 이 죽음의 직분은 누구를 상징하는가 하면 모세를 상징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집트에서 데리고 나오는 그런 훌륭한 일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놀라운 일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왜다 죽었다는 겁니다. 이 이론에 의하면 이 이론이 아니라 정통 교리에 의하면 모세는 천당에 못 갑니다. 왜 그렇겠어요? 예수님을 몰랐잖아요. 예수님만이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모세는 예수님 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구원에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조금 천주교에서는 조금 변형시킨 게 뭔가 아마 고성소에 내리시어 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고성소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그 고성소라는 곳에 가셔가지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살고 있는 곳 그곳에 가셔서 당신의 그 구원의 은총을 나누어 주셨다는 겁니다. 뭐 맞는지 아닌지 알 수 없죠. 하느님에게는 시간이라는 것이 없으니까 뭐 어떻게 된 건지는 알 수는 없지만 하여튼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는 예수님 전에 있던 시대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의 직분, 영광스럽게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모세는 죽었고 모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였고 모세가 우리들에게 전해준 율법이라는 것도 하느님에게서부터 온 것이 있지만 그거는 돌에 문자로 새겨놓은 것일 뿐이다는 겁니다. 이거는 전부 다 왜한다? 우리가 죽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를 그렇게 죽도록 만들었던 십계명과 모세조차도 그 동시대의 사람들에게는 영광스러웠다는 거예요. 영광스럽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곧 사라질 것이기는 하였지만 요거를 강조합니다. 사라진다는 것을 왜? 한계가 있다는 거죠.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요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곧 사라질 것이기는 하였지만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영광 때문에 모세의 얼굴이 하얘졌다 그랬죠. 눈부시졌다 그러죠. 민수기에 보면. 그래서 커튼을 쳤다 그랬다. 눈부시고 못 봐가지고 커튼을 쳤다. 이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영광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의 얼굴을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모세는 곧 죽어 없어질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하느님의 일을 했기 때문에 모세에게는 그런 영광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모세가 했던 일에 비하면 하느님의 영의 일은 게임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게임이 안 되는 모세한테도 그런 영광스러운 일이 일어났다면
하느님의 영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얼마나 큰 영광이 주어지겠느냐. 요거를 강조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모세하고 하느님의 영하고를 지금 대비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직분은 얼마나 더 영광스럽겠습니까? 요 얘기가 하고 싶은 겁니다. 요 얘기가. 성령의 직분. 내가 하느님의 영에 따라 하느님께서 나에게 나누어 주신 당신의 은사에 따라, 은사는 능력이라 그랬죠? 그 능력에 따라 내가 공동체를 위해서 봉사하는 일, 여기 성령의 직분입니다. 핵심은 뭐라 그랬습니까? 봉사라 그랬습니다. 공동체를 위한 봉사. 그게 내가 내 육의 욕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느님의 영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라는 거죠. 그게 성령의 직분은 얼마나 더 영광스럽겠습니까? 단죄로 이끄는 직분에도 영광이 있었다면 이 뭔 소리입니까? 단죄로 이끄는 직분. 모세 얘기하는 겁니다. 모세. 의로움으로 이끄는 직분은 더욱더 영광이 넘칠 것입니다. 모세의 직분, 구약의 예언자들의 직분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직분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는 겁니다. 비교가. 그러니까 네가 공동체를 위해서 봉사하는 그 일이 얼마나 놀라운 직분인지를, 얼마나 놀라운 영광인지를 네가 알아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왜 이 소리 하겠어요? 안 하려니까 하는 거죠. 지 마음대로 하려니까 하는 거죠. 사실 이 경우 영광으로 빛나던 것이 더 뛰어난 영광 때문에 빛을 잃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정말 훌륭한 사람이지만 그 모세는 예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광이 빛을 잃었다는 겁니다. 곧 사라질 것도 영광스러웠다면 모세에 대해 얘기하고 있죠. 길이 남을 것은 더욱더 영광스러울 것입니다. 네가 지금 영의 이끄심에 의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하는 그 봉사는 영원한 봉사라는 겁니다. 영원한 봉사라기보다는 영원한 영광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모세하고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희망을 가지고 있기에, 이게 우리의 희망이라는 거죠. 아주 담대히 행동합니다. 내가 하느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영의 이끄심에 의해서 내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 이 봉사가 나로 하여금 하느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해줄 것이다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희망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광채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것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쳐다보지 못하게 하려고 자기 얼굴에 너를 두리워 모세처럼 하지도 않습니다. 모세가 아까 갈았다 그랬죠? 광채가 너무 빛나니까 그거를 백성들이 눈이 부시고 못 보겠다고 하니까 그래서 너울을 씌웠는데 우리는 그런 너울도 필요 없다는 겁니다. 왜? 영광 자체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영광 자체에. 여러분, 그런데도 이스라엘 자손들은 생각이 완고해졌습니다. 하느님께서 그 모세의 동시대의 사람들에게 그런 한시적인 영광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모세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야 오늘날까지도 그들이 옛 계약을 읽을 때에 그 너울이 벗겨지지 않고 남아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뭔가 무슨 소린가 하면 자기들이 모세가 자기들에게 준 그 율법만이 자기들을 하느님에게로 이끌어 간다라는 고정관념을 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직도 그 고정관념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들 앞에는 너울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 너울 때문에 모세의 빛나는 모습을 못 본 것처럼 그 너울 때문에 하느님의 진짜 모습을 못 보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 얘기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였을 때,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만이 율법의 그 구속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데 내가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율법의 구속 속에 담겨져 있고 내 눈에는 너울이 쳐져 있고 나는 아직도 하느님이 누군지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날까지도 모세의 율법을 읽을 때마다 그들의 마음에는 너울이 덮여 있습니다. 아직도 율법의 굴레 속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굴레, 율법의 굴레 속에 있기 때문에 너울이 쳐져 있다 그랬죠? 하느님이 누군지를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 돌아서기만 하면,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네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 너울은 치워집니다. 네가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영이십니다. 주님은 영이십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끄십니다. 우리를, 영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보이지 않는 주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끌어가십니다. 그게 영의 생활이라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 얘기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내 머릿속에 새로운 영의 세계를 만들어서 그 영의 세계가 나를 지배할 때 내가 이 세상으로부터 본능의 영역으로부터 내 자신이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세상으로부터의 자유. 내 쓸데없는 걱정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걱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걱정으로부터 근본적으로 자유로워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너울을 벗은 얼굴로 주님의 영광을 거울로 보듯 어렴풋이 바라보면서, 근데 거울이 와요는 어렴풋합니까? 이때만 해도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유리로 된 거울이 아니고 청동 거울입니다. 청동 거울. 가끔씩 그 로마가 배경인 그런 영화나 연속극에 보면 그 여인네들이 동그랗게 만든 청동 거울 앞에서 단장하는 이런 모습이 보입니다. 근데 그 청동 거울에 보면 얼굴이 막 좀 얼그러지고 이렇게 나옵니다. 깨끗하게 안 나옵니다. 그렇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더욱더 영광스럽게 그분과 같은 모습으로 바뀌어 갑니다. 내가 하느님의 영을 받아들이면, 영의 생활을 하면 내가 점점 더 하느님과 닮은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내 본능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하느님의 영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내가 하느님과 닮은 사람이 되어 간다는 겁니다. 여기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입니다. 영적 생활의 목표. 내 본능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100%는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한테도 분명히 무슨 핸디캡이 있습니다. 나중에 뒷부분에 보면 사도 바울도 그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하느님에게 없애달라고 그렇게 많이 기도를 했지만, 3번이나 청을 했지만 하느님께서는 없애주지 않으셨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약점이 있습니다. 약점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약점을 없애려고 하지 마십시오. 가끔씩 저는 스포츠에 비유를 합니다. 골을 안 먹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염되노. 많이 넣으면 이깁니다. 내가 영의 생활을 더 충실히 하다 보면 내 본능으로부터 점점 자유로워지게 됩니다. 죄를 안 지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느님의 일을 더 열심히 하려고 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자유로워지게 됩니다. 그 얘기를 합니다. 더욱더 영광스럽게 그분과 같은 모습으로 바뀌어 갑니다. 이는 영이신 주님께서 이루시는 일입니다. 어떻게 이루십니까? 하느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 속에, 내 머릿속에 영의 세계를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영의 방, 본능의 방, 영의 방. 이 영의 방이 본능의 방을 이겨야 됩니다. 그게 영의 생활입니다. 그거를 제일 잘 보여준 게 사실은 사순절 때 우리가 듣는 유혹 시간입니다. 오가 영이신 주님. 1번 돌의 문자로 새겨 놓은 직분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죽음의 직분이라고 불렀어요. 죽음의 직분. 왜? 죽는다 그랬죠. 모세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직분 이렇게 부릅니다. 2번 대비되는 다른 직분은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8번 나온 겁니다. 무엇입니까? 성령의 직분. 죽음의 직분, 성령의 직분. 죽음의 직분은 무엇에 의해서? 율법. 성령의 직분은 하느님의 영. 이렇게 구별되는 겁니다. 두 직분을 대비하면서 각 직분은 어디로 이끌어 간다고 말합니까? 단죄로 이끄는 직분. 이 단죄가 뭡니까? 이 죽음의 직분입니다. 죽음의 직분. 의로움으로 이끄는 직분.
의로움으로 이끄는 직분 영광이 넘친다. 단죄로 이끄는 직분, 의로움으로 이끄는 직분 두 개가 다르다는 거죠. 율법, 이거는 영, 이렇게 구별을 짓는 겁니다. 4번 영광스러웠던 것이 빛을 잃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사도는 말합니까? 더 영광스러운 것이, 더 뛰어난 영광 때문에 이 말이죠. 이 앞에서 말했던 영광으로 빛나던 것, 요거는 모세입니다. 모세 얼굴이 환해졌다 그랬죠. 영광으로 빛나던 것이 더 뛰어난 영광, 요거는 뭡니까? 요거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빛이 더 뛰어난 것이라든, 그 뛰어난 것이 왔기 때문에 덜 뛰어난 것은 저절로 없어진다는 겁니다. 당연히 그렇죠. 그걸 설명합니다. 5번 그 직분이 더욱 더 영광스러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길이 남을 것도 그것이 사라질 것인데, 앞에 있던 모세는 곧 사라질 것인데, 이거는 길이 남을 것이에요. 영원한 삶이죠. 길이 남을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영광스럽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하느님의 일이, 공동체를 위한 일이 나를 영원한 생명회로 데리고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공동체를 위한 봉사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 반대로 나는 없어집니다. 앞에 거하고 똑같습니다. 곧 사라질 거예요. 곧 사라질. 6번 우리들이 더 담대히 행동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12절 이런 희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희망, 우리가 더 길이 남을 영광에 참여하리라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담대히 행동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7번 그 너울은 누구를 통해서만이 사라지게 됩니까? 이 모세에게 드리워진 너울이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그 너울이 없어지는 방법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였을 때 그 너울이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8번 마음의 너울을 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주님께 돌아서기만 하면, 내가 주님을 믿기만 하면 그 너울은 없어진다는 겁니다. 9번 주님은 17절 봅시다. 주님은 영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주님은 영이십니다. 강조한다 그랬죠? 안 보인다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들 몸 속에 들어와서 작용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느님,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그걸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영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지배해야 됩니다. 하느님의 영이 나를 지배할 때 내가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본능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10번 우리들이 그분과 같은 모습으로 바뀌는 것은 누구의 일입니까? 내 속에서 하느님의 영이 점점 커질 때 내가 그분과 같은 모습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그것은 누가? 주님께서 이루신 일이라는 겁니다. 내 속에서 하느님의 영이 점점 커지는 겁니다. 주님에 의해서 커지는 겁니다. 주님에 의해서. 그래서 내가 완전한 하느님의 모습으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왜? 안 보이기 때문에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안 보이는 걸 믿는 겁니다. 비는 걸 왜 믿겠습니까? 그거를 잘 아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그리스도교 신앙은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추구하는 겁니다. 내 머릿속에 영의 방을 만들도록 노력해 보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